너무나 잘 아시는 분, 함경진 목사님. 우리 교회가 대표하는 표상과도 같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함경진 목사님께서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더상을 받으셨는데 그 템플더상 수상하는 자리에서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하십니다. 그것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셨다는 고백을 하셨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사회는 일제 잔해를 청산해야 한다. 그래서 친일파를 지금이라도 가려내어서 어떻든지 그 사람 행적을 드러내고 우리 역사의 청산을 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논란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있어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다는 것은 그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아주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지 않으려고 옥중에서 고생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있는 중에 함경진 목사님 그분을 신사참배까지 했던 분인데 그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셨나? 어떻게 한국 기독교인들의 표상이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쓰실 수 있나? 질문이 되죠. 답은 하나님은 실패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경진 목사님보다 뵀던 분들은 다 한결같이 비슷한 인상을 얘기하세요.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분은 그 설교 속에 대단한 힘이 있어요. 결코 그분은 연약한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누구든지 만나든지 그분이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했던 분이라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함경진 목사님은 평생 일제시대 때 신살 참배했던 사람, 그 생각을 잊을 수 없었고 그랬던 자신을 하나님이 다시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사용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함경진 목사님은 누구를 향하여도 온유하셨고 겸손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쓰신 것이죠. 그러면 실패자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게 한다. 물론 그렇습니다. 실패자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준을 가시고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너무 달라요. 실패한 것. 내 삶 속에 실패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좋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면 이 세상에 실패자가 있고 또는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실패자입니다. 다 자신이 실패자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자신의 실패자, 죄인됨을 감추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교만한 자가 있는가? 그 둘 중에 하나인 것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실패자이고 죄인입니다. 저는 교육자의 길을 들었으면서 그래도 실력을 갖추고 정말 목회 잘해서 성공한 목회자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이 교회가 아닌 처음 개척교회를 제 교수님과 함께 개척하면서 꼭 성장하는 목회를 하려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긴장감, 마음의 고통, 열등감 그리고 좌절하는 마음으로 그걸로 인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를 꾸미려는 모습, 어떻게든 사람에게 보이려는 모습, 그런 저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실패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저의 실패한 것을 쓰신다고 하시니까 제 미련한 것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 오직 하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만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저는 그것에 있어서 저는 그거에 놀라운 복음이요. 제게는 놀라운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베드로에게 맡기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책임을 맡는 사명을 맡는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 하나가 생기죠. 왜 하필이면 베드로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교회와 성도를 맡겨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사람을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정말 말할 수 없는 실패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사명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셔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때마다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맡기셨어요. 3번째 질문 물으실 때는 베드로가 마음이 아팠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실까? 그때마다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실이 기억했을 것이에요. 아마 베드로는 가슴이 아팠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물으실 때마다 정말 마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제가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정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주님 다시 찾아주시고 그리고 제게 사명을 맡기시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3번째 고백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죄를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교회와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그 사명 받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베드로는 한때는 자기가 실패자라는 거 꿈에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당대갖고 자신이 있었어요.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주여 저는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나요?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기가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실패자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정말 고백했던 이 고백 하나를 가지고 평생 그는 살았고 사명을 감당했어요.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베드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하는 고백으로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그에게 닥친 십자가 외면하지 않았고 결국은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고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역하는 동안 배신을 얼마나 많이 당했을까요? 베드로를 대적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났을까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베드로는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나를 당신이 배신할 수 있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았고 다시 쓰임받았던 당사자인데 도대체 사람에게 당신에게 그럴 수 있어? 당신이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베드로는 정말 완전한 용서의 사람, 완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용서의 사람인지 사랑의 사람인지를 찾으시기를 원하세요.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 베드로 전후서에 이렇게 베드로가 쓰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율하며 동정하며 그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금방 아실 수 있겠죠. 베드로는 정말 용서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나 진정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려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용서의 사람,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미국의 어느 신학교의 교수님이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학기 초에게 아주 재미난 학습 내용을 만드셔서 숙제로 내어줬습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한 편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를 본문으로 설교를 시키고 매 수업 시간 때마다 한 사람씩 설교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강의실을 지정해 주었어요. 오늘은 201호실에 사람들이 모였을 테니 거기서 준비한 설교를 하고 오십시오. 그러면 신학생이 준비한 설교 원고를 들고 그 강의실로 달려가요. 그래야 설교를 제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강의실을 보내면서 그 가는 길목에 아주 초라한 행사를 하고 몸이 아픈 것처럼 해서 행여자 한 사람을 그 길목에 앉아 있게 합니다. 그러면 이 신학생이 그 강의실로 뛰어가다가 그 행여자 한 사람을 보게 되겠죠.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중간에 행여자를 보고도 그냥 강의실로 쫓아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설교를 하러 가면서 정작 가는 길목에 도와줘야 할 사람, 너무나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자기가 설교해야 한다는 생각만 하지 그 말씀처럼 그 사람을 어떻든지 도와주려 하는 사랑을 못하라는 거죠.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전히 우리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용서를 알고 사랑을 배웠어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가르칠 만큼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 등을 다 알고 있잖아요. 문제는 그 내용대로 그대로 사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 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용서받은 자라는 고백이 분명하세요.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실패자인데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나를 위해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보배 같은 피 흘려주셔서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으세요?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자격이 없는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그 사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용서의 삶, 사랑의 삶이 되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진정한 용서의 사람이 되었나?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었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왜? 그때부터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용서와 사랑이 사람이 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양을 사람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성도를 맡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 중에 가장 힘든 십자가가 바로 사람 십자가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금도 이 자리에 사람 십자가 지고 고통당하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사람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가출한 청소년들을 상담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경에 있는 탕자의 비를 읽어주셨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가 새신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푼 그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아버지가 너를 이렇게 기다리신다. 그 아이가 감동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얼마 뒤에 그 아이를 목사님이 다시 만나서 그리고 물었어요. 너 집에 돌아갔더니 아빠가 얼마나 너를 반갑게 맞아주든. 그래 아버지가 너에게 새 신발을 하나 사주었니? 그 애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발바닥이 터지도록 맞았는데. 금가락지를 끼워주던 아니요. 지갑까지 가출할까봐 다 뺏어서 가던데. 송아지 잡아주셨겠구나. 아니요. 나를 잡아서 송아지 먹으려고 하던데요. 무슨 얘기지만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한계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낸 십자가 중에 가장 큰 십자가가 사람 십자가인데 무슨 힘으로 그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다짐 하나를 받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람 십자가는 어떻게 지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사람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사랑과 바로 행복의 열쇠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영원한 사랑과 행복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역할 때 때때로 짧은 사역이지만 사람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이것이 제 이제 한계인가 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셔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주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실 때 저는 대답 못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왜 나는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느냐 묻든지 이해 자체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대답으로 힘든 일을 이겨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질문이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좋은 거지, 솔직히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들으면 싫잖아요. 가까이에게는 너무 싫고 부담스러운 어떤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면 싫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때 그 사랑이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나 사랑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주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곧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 이미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여러분 보이는 이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여러분의 죄와 또 여러분의 옛사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라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고백을 이미 받으신 분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부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다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했다. 주님, 저도 나의 생명 드리기까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 고백, 여러분에게 닥친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영원한 사랑과 행복의 열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사도 요한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사도 베드로가 그랬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영원한 사람과 행복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다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들을 사람이고, 그들은 평생 주님만 따랐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 믿으면 이 베드로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저 목사 자격이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런 고백을 수도 없이 했어요. 한 번은 심각하게 하나님 저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주님 정말 그래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격이 전혀 없는데
주님은 저를 당신이 종으로 쓰시고 있잖아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용서가,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그렇게 너가 믿는다면 그러면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회개죠? 도대체 하나님은 내 회개를 받으셨을까? 어떤 때는 여러분 자신이 확신이 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회개를 진짜 받으셨을까? 무엇이 진짜 회개의 증거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죄지었을 때 그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해 주면 우리는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세요. 너 진짜 회개했구나.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회개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데이비 옥스버거 목사님이 쓰신 용서를 통하여 오는 자유라는 책에서 이 옥스버거 목사님이 놀라운 일을 목격한 것들을 쓰셨어요. 어느 날 미국 상원의원 연설하는 집회에 500명의 사람이 모여서 이제 연설이 끝나고 만찬을 하는 자리에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한 여종업원이 디저트를 그릇을 옮기다가 그만 상원의원 어깨에다가 그만 접시를 다 쏟아버렸어요. 상원인의 외투도 넥타이도 서추도 바지까지 케이크와 모든 디저트가 다 흘러내렸어요. 당황한 그 여종업원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 그 상원의원의 옷에 떨어진 음식물들을 털어내려고 있는 모습을 상원의원이 보면서 괜찮아, 괜찮다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괜찮다고 아무리 말해 주어도 매니저가 달려오고 사람들은 다 일어서서 주위에 와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여종업원은 거의 쇼크 상태에 빠졌어요. 얼굴은 새빨개지고 손은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 여종업원을 이 상원이 그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그리고 얼굴에 새빨개지는 그 밤에 입술을 부드럽게 맞춰주었다 그랬어요. 이 옥스버거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여종업원의 얼굴에 새빨개져요. 긴장되어 있는 그 얼굴에 홍조가 사라지고 대신 웃음이 피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홀을 나갈 때 그 여종업원의 얼굴에 강체가 나고 생기가 넘쳤다고 했습니다. 이 옥스버거 목사님은 그 상원의원의 행동에 가져다 의미를 이렇게 썼어요. 그 상원의원은 젊은 여성, 평생 창피함을 느끼며 기억할 고통스러운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로 바꾸어 줬다고 했어요. 여러분, 용서는 삶을 기적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그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편을 사랑하느냐, 아내를 사랑하느냐, 부모를 사랑하느냐, 자식을 사랑하느냐, 성도들을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 고백 한번 뜨겁게 해보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가슴이 저대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저 정말 자격 없는 사람, 은혜 받았고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저 용서받았고 저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제게 주님께서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립시다. 여러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해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들고 영원한 축복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